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땀을 흘릴 때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요즘 기분이 좋죠. 이래저래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삼복더위에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공식과도 같이 흘러내리는 땀의 양만큼 기분도 그만큼 더 좋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얼마든지 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땀을 쏟으면 금방 옷이 젖게 되죠. 그 젖은 옷은 빨리 세탁하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만한 냄새가 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악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땀에 젖은 옷은 빨리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장마철과 겹쳐서 퀴퀴한 냄새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코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냄새를 거의 맡지 못합니다. 냄새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냄새가 날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치우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아침 제 아내가 제 사무실 들렀다가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내 땀이 다 마르지 않은 수건을 찾아냈습니다. 잠깐 말린다고 걸어놓은 것이 마르지 않고 냄새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창문을 마주 열고 선풍기를 돌렸습니다. 땀이 고약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란 점에서 땀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은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즘 저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땀 흘려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한 지 3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매일 땀 흘리는 즐거움과 함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무게를 쟀더니 이전보다 한 5kg는 줄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놀랐죠. 그동안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바로 몸무게가 준 것이었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뱃살도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답답하게 느끼면서 입었던 옷들이 지금은 딱 맞고 편한 옷들이 되었습니다. 한때 버리려고 마음먹었던 옷들이 지금은 즐겨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좀처럼 빠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뱃살이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일부러 다이어트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매일 꾸준히 땀 흘려 운동한 것이 전부입니다. 땀의 양면 가운데 좋은 점이 훨씬 많으니 더욱 땀 흘리는 걸 마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만 땀에 젖은 옷은 빨리빨리 세탁하는 부지런은 보여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잘 버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8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공의를 겸한 소득은 잘 버는 거죠. 공의를 겸하지 못한 소득, 다시 말하면 불의를 겸한 소득은 잘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잘 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입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바르게 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돈이라면 무조건 다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로 따지자면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에 궁한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성도가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거예요.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의 출발점은 바르게 버는 것에 있습니다. 바르게 버는 것, 잘 버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벌어서 잘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개처럼이란 말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개처럼 번다라고 하는 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버는 걸 의미합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 돈을 모은 분이 나중에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평생 구두 닦기에서 번 돈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고 떠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개처럼 벌었지만 잘 벌고 잘 쓴 분이죠. 그러니까 잘 살다 간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셋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이 2달란트, 또 한 사람이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동자산의 관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떠난 후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짜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되어서는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떠난 후에 바로 그걸 가지고 장사를 짜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되었을 때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돈을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죠.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랑스럽게 10달란트를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종을 크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그 종에게 10달란트를 다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조금은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던 종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칭찬을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그 종에게 4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았던 이 칭찬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남긴 종이 받은 칭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참 좀 적게 받은 자가 적게 남겼어도 그걸 크게 칭찬하시는 그 주인의, 우리 하나님의 그 칭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종은 더 내놓을 게 없었죠. 그냥 처음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놨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뻔뻔하게 이런 말을 들어놓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여기 당신 거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원금과 플러스 이자를 받게 하였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힌트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는 지금 제가 내리는 해석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해석, 보편타당한 해석을 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와 잘 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들에게 재능을 맡긴 게 아니고 재능대로 재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달란트를 재능으로 이해하고 재능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영어에서 탤런트 하면은 그 재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일까요?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시간과 건강과 재물도 맡기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청지기로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재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죠. 아니 관리하는 정도를 넘어서 책임 경영을 하게 된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보인 행동이 그거죠. 그들은 책임 경영을 한 훌륭한 경영인들이.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재물을 맡긴 거죠.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했다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주인의 사업은 안 하고 자기의 사업만 찾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할 때는 보고할 게 없었어요. 단지 주인이 맡긴 거 그대로 여기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밖에 할 것이 없었죠. 그는 그 주인이 맡긴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두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장사하는 것,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는 걸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장사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거죠. 장사의 원리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서 그 수수료를 수입으로 얻는 거죠. 이런 간단한 원리에서 수많은 장사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열려서 온라인으로도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좋게 좋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 가게 물건을 거래해 보았더니 좋더라는 그런 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 번 이용하고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돼요. 같은 조건이라면 친절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이런 장사가 커지면 사업이 돼요. 사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이 있습니다. 질이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면 잘 팔리게 돼 있어요. 농식품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래요. 그리고 판매업이 있죠. 대규모 마트나 백화점 사업도 있고 소규모 상점을 열어서 판매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는 식음료 사업도 있습니다.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는 유통사업도 있지요.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사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기업이 됩니다.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모든 생산시설이 대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시설, 자동화 시설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업이 저마다의 생산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큰 기업을 잘 경영하려면 경영의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에서 최고의 경영자를 찾으라면 단연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7년 동안 이어진 대풍년의 시기를 지혜롭게 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후에 7년 동안은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경영자인 요셉이 없었다면
이집트는 큰 곤욕을 치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수많은 주식으로 분할을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소액을 가지고 발전 가능성 있는 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기업 쪽에 큰 도움이 되고 주주에게도 큰 도움이 되죠. 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장이 되고 그 기업의 많은 이익을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성도 여러분, 무슨 장사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기업을 하든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 왜 부정한 방법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손실과 손해를 입히는 거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은 한나라한테 맡겼던 종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라도 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이자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은행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해서는 정한 이자를 지급해주고 그렇게 고객이 맡긴 돈을 모아서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라는 형식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은행은 예대 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을 때는 이 일을 사채업자가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대부분 고리대금업을 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부도의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채업자가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좀 큰 규모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 고리의 한계를 연 20%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죠. 연 20%의 이자라는 것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게 2부 이자, 3부 이자 했을 때 2부 이자가 한 달에 2% 내는 거니까 1년으로 따지면 연 24%, 연 30% 이렇게 냈던 어마어마한, 옛날로 따지면 사채하는 업자들이 굉장한 고리대금업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 사이에 작은 액수를 빌려주고 빌리는 일을 법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든지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라고 합니다. 다만 이 성도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하고 또 계를 하다가 깨지고 또 그다음에 또 금방 갚는다고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날라버리고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빌려주려고 하면은 거의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액수를 빌려주고 이자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게 좋죠. 성경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과 거래할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자의 소득을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 돈을 맡기고 이자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것은 잘 버는 것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통해서도 더 많은 투자에 비해서 맡긴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자, 정당한 수준의 이자 이외에 더 많은 이자,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자에 만족하고 욕심을 더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성경은 부동산 투자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잠시 후면은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1, 2년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막 에워싸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재산을 정리하고 현찰을 챙겨서 도망칠 궁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네 사촌의 땅을, 그 사촌의 토지, 사촌의 밭을 네가 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 가진 돈을 다 탈탈 털어서 네 사촌이 너에게 자기 밭을 사라고, 자기는 튀려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네가 그 땅을 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이 땅에서 밭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패망 직전이라 해가지고 다들 절망하고 현찰 챙기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을 때, 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등기를 해가지고선 잘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자기 땅을 증명하고 그 땅을 얻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걸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투기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당장에 여기 막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갑자기 이제 1, 2년 후에 내가 뻥 튀겨 가지고 몇 배의 이익을 얻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남들이 포기하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준 꿈과 희망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게, 그게 바로 잘 버는 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멀리 보는 투자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천국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잘 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벌어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실 보면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정직과 성실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번에 몇 배를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무리수를 두면 당장에는 큰 수익이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큰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사업이어야 됩니다. 큰 수익이 아니라 내 하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될 마음을 품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다음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맙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은퇴하고 정년퇴직하고 쉬어야 할 분들은 열심히 돈벌이를,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마땅히 일할 수 있는 젊음과 건강과 힘과 시간이 있는 젊은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님의 신세를 여전히 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일자리
어느 정도 찾는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일자리 찾는 노력까지 포기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업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 이미 공부는 많이 했고 실력도 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안 나서,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어서, 내 수준에 맞는 연봉이 없어서 일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일할 힘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직업의 귀천은 따지지 말아야 돼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안 돼요. 비록 당장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경력이 쌓이게 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많은 사람이 많은 수입을, 많은 연봉을 보장하고 많은 걸 제공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던 그 많은 사람의 길은 나중에는 점점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블루 오션이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연봉도 현찮고 일도 힘들지만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 눈앞에 이게 큰 이익이 되느냐, 큰 수입이 되느냐 이거 가지지 말고 내게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기회의 문들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만, 정직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그 기질을 발휘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경영의 노하우를 배워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래요. 두 번째는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지 맙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많이 버는 게 잘 버는 게 아니다. 바르게 버는 게 잘 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많이 버는 게 잘 버는 게 아니고 바르게 버는 게 잘 버는 거다. 여러분,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한 대가를 바라야 됩니다. 정당한 투자에 정당한 이자를 기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단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사기꾼의 속삭임이에요.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정보가 아니다. 이걸 말씀도 아닌데 따라하라 하기가 참 거시기합니다만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냥 깜빡깜빡 속아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워요. 쉽게 단번에 돈 벌 수 있다는 거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사기꾼의 속삭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하면 그건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 돼요. 아이고, 나도 그 기회를 잡았어야 돼. 다시 오면 내가 그 기회를 잡으리라.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세상에 절대로 쉬운 방법으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버는 걸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된다, 큰 돈 된다,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 가면 큰 돈 번다, 거기에 혈안될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신분의식을 잊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신분의식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떠납니다. 움켜쥐고 떠날 수 있는 거 없어요. 영원히 내 것 없어요. 영원히 내 것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던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남겼던 사람이나 칭찬 똑같아요. 상 똑같아요. 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기업을 해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인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큰 이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눈물 나게 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은 정당한 사업 아니에요. 나도 웃고 남도 웃게 하는 사업, 나에게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도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창출하고 만들어가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잘 버는 거예요. 잘 벌어서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버는 게 잘 사는 거다, 잘 사는 건 잘 버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은 잘 쓰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버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잠깐 살다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잘 감당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좋은 일들 잘 감당하며 나가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